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홍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신실하며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부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사야처럼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성격이 온순하고 비교적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자 그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울었는데 그 때문에 후세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실물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자 함이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주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본문 6절 끝부분을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하셨듯이 예루살렘의 앞날과 가정의 앞날, 개인의 앞날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지요. 그러므로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맞아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입시나 직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1년 365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욥처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중간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새로운 토기를 만들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많이 망가져도 그 진흙은 새로운 토기로 다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한때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죠. 다윗과 베드로는 비록 깨어진 토기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년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떤 것이 깨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병을 얻어서 육신이 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나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깨어져서 가족들이 원수처럼 혹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깨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 중에 시험에 떨어지거나 실패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좀 나태하게 영적으로 깨어진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과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실패해서 돌이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자녀분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것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2년도에도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 559장, 저는 가정예배를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참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어떤 때는
토기가 깨어진 것처럼 병을 얻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했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영적으로 나태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운 토기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2022년 복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